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을 택하여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도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아멘. 이 시간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심정에 대해서 증거화면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심정.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심정. 노아 시대에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불신앙으로 불순종의 길로 나간 까닭에 하나님이 온 세계를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고 방주문이 닫히자마자 40조야를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하늘에 창을 열고 물을 쏟아붓고 땅속에서는 샘통이 터지게 해가지고 샘솟도 넘쳐나므로 온 세계가 다 물바다가 되므로 사람을 비롯한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 식구만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까닭에 방주 안에서 들어갔고 또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1쌍씩 방주함이 들어간 곳만 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홍수로 심판받는 죽음의 바다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게 됐습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나온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오늘날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가에 마땅할 자들인데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심판을 면하고 지금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이기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심정을 통해서 오늘날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은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 앞에 믿음으로 바로서는 은혜의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홍수 심판을 이기고 방주에 나온 노아의 심정은 어떠한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노아의 심정은 우리가 구원받은 건 순종 때문이다. 심판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순종이 사는 길이고 순전히 복받는 길이다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면서 남은마 생에는 주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자,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됐습니다. 14절로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14절. 둘째 달 27일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있었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땅에 가득 차고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셨다. 예. 방주를 타고 한 1년, 거의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참 생활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아서 좀 고맙긴 고마운데 1년 내내 방주 생활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라 하는 명령을 받고서 이제는 둘째 달, 1년 지난 다음에 둘째 달 27일에
땅이 다 말라므로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새와 가축 땅에 무는 기른 것들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오너라. 이제는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명령 축복을 받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결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았잖아요. 동네 친구, 동창생들, 친구들 다 심판받아 죽었는데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참 아주 감개가 무량하고 또 다 죽을 건데 순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건 믿음 때문에 순종 때문에 살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남은 생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됐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함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노아의 승리, 노아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적으로 승리한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120년 동안 노아가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홍수는 무슨 홍수냐?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될 때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노아의 8 식구는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120년 전부터 홍수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노아는 그대로 믿었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방주를 만드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할 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일어나면 그저 방주 만든 일이에요. 방주도 해변가다 만든 게 아니고 산중턱에다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제는 홍수 한 주간 전에 날씨는 척맹해가지고 비 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할 때 노아의 8 식구만은 들어갔습니다. 그때라도 이 동네 사람에게 자꾸 전도할 때 지금이라도 들어가면서 한다 열심히 전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내 120년 동안 노아는 그저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으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고 해도 그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주문이 닫힌 다음에 비가 쏟아질 때에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방주 붙들고 애원 많이 했을 거예요. 한 번 방주문이 닫힌 다음에 열 수가 없습니다. 문 열어놨을 때 아직도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든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순종에 있어요. 절대 주권자 아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살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에덴을 잘 지켰으면 인류에게 죽음도 오지 아니하고 불행이 닥치지 않았을 텐데
하와가 마귀의 말을 미혹을 받고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불행이 왔습니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믿음의 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받은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이 사는 길이고 순종이 복받는 길이고 순종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자,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성경 말씀이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절제적으로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15장 22절.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건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하는 건 우상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결과가 비참해졌습니다. 말씀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벌벌 떨며 순종하면 약속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와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과 축복의 은혜에 참여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잘 순종함으로 구원과 축복과 모든 은혜의 복을 받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방서 나온 노아의 심정은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리자. 1절로 5절.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셔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으며 물이 땅 위에서 점점 물러가고 또 물러가서 150일 후에는 물이 줄어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트 산들 위에 머물렀고 물이 열째 달까지 점점 빠져서 열째 달 첫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노아가 이 방주에서 이제는 온 가족이 짐승들과 함께 있었는데 40주야를 쏟아부음으로 세상에 다 심판받고 물바다가 되고
온 산까지 다 묻혔으니까 그 물이 빠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생물들을 권념하사 특별히 기억해가지고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물을 점점 줄어들게 하는데 한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다가 점점 또 물이 계속 마름으로 광주 한 1년 정도, 1년 이상 광주 안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는 나오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답하지만 방주 안에 있어야만 살아요.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문 열을 때까지 그 안에 답답하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리는 자세,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권고가 임할 때까지 답답하고 힘들어도 기다리자.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고 길 열어준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리면서 또 말씀드려 읽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꼭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급하겠다가 실수하고 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왕도 실패한 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블레셋 군대는 아주 그냥 새카맣게 많은 군사가 지금 동원이 됐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처음에 모집을 했는데 많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병사들이 자꾸 두려워서 도망가는 형국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러고 전쟁을 하마. 그런데 하루 기다려도 안 오고 이틀 기다려도 안 와요. 사흘 기다려도 엿새를 기다려도 안 와요. 병사들은 두려워가지고 점점 자꾸 피해가는데 사울왕이 조급증이 생겼어요. 그냥 이러다가는 전부 백성 다 흩어지면 누가 어떻게 전쟁하겠느냐. 그러니까 일주일 그날이 됐는데도 안 오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재물을 가지고 와라 하고서 제단을 쌓고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의 특별한 사명인데 어제 왕이 이렇게 망년띠를 행하나이까. 사울왕이 불가피해가지고 백성들 점점 흩어지고 두려워 흩어지니까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이 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망년띠를 행한 까닭에 하나님 왕을 버렸나이다. 그렇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 드리는 건 제사장의 사명인데 자기가 월권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조급하다가 실수하고 조급하다가 말씀 거역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생활 우리가 늘 필요합니다. 야고보 5장 7절로 11절. 야고보 5장 7절로 11절 보세요.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보아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이는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아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모범으로 삼아라.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다. 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임하는데 쉽게 임하지 않는다고 재림을 부인하고 경솔하게 나가지 말고 반드시 때가 되면 강림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라. 농부도 오래오래 참으면서 부지런히 씨 뿌리고 부지런히 김매주고 잘 가꾸면서 나아가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통과한 다음에 가을에 추수합니다. 가을이 되기 전에 왜 열매 안 맺는다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결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욥이 인내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며 권고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답을 하자. 6절 7절 6절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땅 위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한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이제는 물이 다 말라가진 것 같아서 이제는 나가서 살만한가 하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이래저래 날아다니면서 까마귀는 또 썩은 시체를 좋아하잖아요. 시체를 둥둥 떠다니니까 먹을 게 풍성하니까 그냥 살만 나가지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안 돌아왔습니다. 8절 9절 8절 노아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어 물이 땅 위에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물이 온 땅 위에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여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돌아오니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로 들어오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만 비둘기는 이건 참 깨끗한 짐승인데 한밤 빙빙 돌아다녀도 뭐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온 건 아직도 살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가지고 살만한 입장이 못 된 것을 보고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 주간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그랬습니다. 10절 11절 10절 그가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으며 그 비둘기가 저녁 때에 노아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새로 딴 올리브 잎사귀가 있었으므로 노아가 땅 위에서 물이 빠진 줄 알게 되었다. 일주일에 또 내보냈더니만 이번에는 새로움이 돕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뭐 감람나무 잎사귀가 새로 새싹이 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됐습니다 하는 그러한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한 주간 지난 다음에는 내보냈더니만 안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살만합니다. 주인으로 이제는 나와도 됩니다 하는 그러한 보고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 두새는 노아 때문에 살았어요. 다른 비둘기, 다른 까마귀들은 다 죽었잖아요. 심판 죽었는데 노아로 인해 가지고 방주 안에 특별히 이렇게 살게 해줬으니까 좀 은혜에 보답을 해야 돼요. 은혜를 보답을 해서 좀 해야 될 터인데 까마귀는 주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먹을 것 풍성하니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처음에는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보고하고 그 다음엔 감람나무 새잎사귀가 솟아나는 거 보니까 살만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 좋은 결과를 가져둔 것처럼 오늘날에도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까매와 같은 신자하고 비둘기 같은 신자예요. 까마귀 같은 신자는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겁니다. 주인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도 없고 그죠? 자기 좋을 대로만 나아가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자도 있고 비둘기처럼 자기를 살려준 주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으로 감람나무 새잎사귀를 따다가 드린 것처럼 받은 은혜에서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두 종류의 새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까마귀같이 배은망덕한 자 되지 말고 구원의 은혜에서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신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가야 마땅할 자들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잖아요. 구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모든 걸 바쳐서 은혜에 보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 비둘기와 같은 신자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고 그러한 자에게 더욱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달라기만 해요. 그냥 성경책에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좋아하는데 막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신 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시편 116편 12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달라고만 하지 말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만극한데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소원한 걸 갚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부르며 기도하는 생활을 힘써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기도하고 소원할 때 결심한 거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소원을 갚아드리는 게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특별 기도하잖아요. 중병에 걸렸다. 이번에 살려주시면 주일도 잘 지키고 10일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 충성하겠습니다. 연보도 그냥 뚝 떼서 그냥 바치겠습니다. 이러다 하나님은 이를 살려줘요. 이제는 살려준 다음에는 언제 그랬느냐 하고서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냥 처음에는 내가 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으니까 며칠은 새벽 기도 해봐요. 좀 새벽 기도하고 힘들다가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또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또 더 큰 몽둥이가 와요. 그냥 몽둥이로 얻어맞은 다음에 또 얼마 동안 하다가 좀 더 길게 하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일 반복 많이 했잖아요. 은혜에 보답하는 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결심한 걸 이루어드리는 거,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참 노아가 방주에서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받았습니다. 방주 살아났지만 결국 노아 나중에 죽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죄 가운데 구원받아 영생으로 얻어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나온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헌신, 구원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0절로 22절까지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을 택하여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도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땅이 있을 동안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로 택하여 제단의 번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서 나온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인류가 다 죽어가는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제단부터 쌓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정결한 짐승 가운데 잡아가지고 깨끗하게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 제사는 완전 통째로 드린 제사예요. 모든 걸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째로 드려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제단 쌓는 일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에서 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생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드리는 생활입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바쳐서 예배드리는 감사의 제단 쌓는 일을 첫째로 하고, 또 번째 제사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걸 감사하면서 우리도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남은 생애에 우리도 몸 바치고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번째의 제사입니다. 이래서 이 노아는 먼저 제단 쌓고 번째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린 일을 첫째로 해서, 예배드린 일에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고 모든 일을 다 젖혀놓고 거룩하게 주일 지키면서 예배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물질도 모든 걸 바쳐서 구속의 은혜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이 홍수에서 나온 다음에는 온 천하가 다 노아 것이 됐습니다. 세계 1등 부자가 누구래요? 빌 게이츠라고 해요. 빌 게이츠 1등 부자인데 노아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빌 게이츠가 부동산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세계 지도 놓고 내 부동산 얼마인가 표시하면 표시가 되겠어요? 그냥 노아는 온 천하 먼 우주가 다 그냥 노아 것이 됐어요. 그냥 세상 전부가 다. 역사적으로 제일 부자가 아마 아담하고 노아 같아요. 오늘날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도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 구원해 주시고 많은 재산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사교회라는데 포스에다 그러대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 말 듣는 사람들, 야,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 거다 하고서 많이 참석을 했는데, 내가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하나님의 건데 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다 웃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니까 우리도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에요. 또 저기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도 우리고, 금강산의 주인의 아들도 우리고, 구름산 주인의 아들도 우리고, 우리는 참 믿는 순간에 영혼도 구원받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상속받는 영광스러운 자가 됐습니다. 오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그 심정, 첫째는 어떠한 심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자. 순종이 구원과 축복과 살 길이다 하는 걸 깨닫고 명심해서 남은 생애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권고를 기다리자. 만사는 문 열어줬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비둘기 같은 신자가 돼야 돼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생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영육간에
모든 약속의 복에 참여하는 복된 선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